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얻을 자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는 이런 큰 참 기쁨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1945년 바로 8월 6일 날 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그 리틀보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최초로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이 핵융합작용으로 인해서 그 터지는 그 순간에 거기서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내장이 다 타버리고 3일 후에 핏뱃이라고 하는 이 또 제2의 핵무기를 터뜨렸습니다. 나가사키에. 그날이 1945년 8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그 성광이, 그 빛이 워낙 밝고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때 대략 죽은 사람이 70만 명이었습니다. 70만 명. 미국과 연합군은 그 뒤에 3차, 4차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6개월 전부터 계속 항복해라 이러면서 그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 항복하면은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돌이켜주겠다 했는데도 끝내 항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8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광복을 어떤 의미로 보면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복하면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해라, 죄를 돌이켜라, 이것은 행복을 주게 한 것,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의 몰이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돌로 쳐서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고 계속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또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꼭 일본이 그렇게 그 미국과 연합군의 그런 항복문서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연한 이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문학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티고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그리고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텔레비 보면서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은 농부에게 이제 그 주인이 그 소출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이제 그래서 주인이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종을 보내는데 종을 무시하고 죽여버려요, 농부들이.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또 보냈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까?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뻐하라, 행복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회개를 요했고, 또 베드로 사도도 맨 처음에 오순절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나가서 그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째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도 잘 해오시고, 또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이 사순절 동안에 지난 삼형제 사경회 때 보니까 그 어느 신학생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회가 끝나는데도 밤중에 그렇게 남아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건 잘해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모도 하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개, 메타노니아 슈브,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돌이키기를 싫어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해져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팍팍하고 메마르고, 이게 영적으로 말이죠, 어떤 기쁨도 없고 천국의 맛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이 식으니까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툭 하면 그냥 막 그 싸우고 그냥 폭로해버리고 울분에 차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누가 좀 얘기하고 건들면 확 울분을 토하면서 말이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지금 이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곧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는 기쁨, 회개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회개가 전제돼야만이 행복도 있고,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회개를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즉각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고 머물렀던 다윗이 시편 3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견디다 못해서 버티고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주야로 막 주님께서 주물러 대니까 여름 가뭄에 논바닥 쫙쫙 갈라지듯이 그렇게 왕궁에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에휴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작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이제 전인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죄가 내 안에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좀 선하고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작은 죄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 죄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안 지려고 할수록 죄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근본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죄의 법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죄의 법칙 말이죠.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앉으려고 하도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결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생명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속 그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니까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죄 없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빗댄 말씀으로 로고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십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환경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 있는 환경. 왜냐? 그 속에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죄를 안 질 때까지 밉살스럽고 아주 그냥 나를 비난하고 아주 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붙여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까지,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들 때까지,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밤중에 심리까지 동행해 줄 때까지 우리를 그런 원수를 붙여놓고 가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만 사시니까 애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각방을 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방 쓰고 사모님은 거실에서 텔레비도 각자 보고 텔레비 다 보다가 둘 다 보면은 안 끄고 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모님이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한다고 이래서 이제 밥을 하는데 밥 먹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닫고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 무슨 노인들 프로그램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시골 그 70대 되시는 할머니에게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할머니하고 살면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는 게 그렇지. 그때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에이 그래도 같이 산 여자가 낫지 다른 여자라고 별거 있겠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막 손을 두 팔을 쳐주면서 성질을 내듯이 저 인간은 아니야 이러면서 왜 그래요 할머니?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어떤 놈을 만나도 저놈보다는 나아 이러면서 막 죽어도 안 살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당신은 어때? 했더니 나도 저 할머니 마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당신이 한 게 뭐야? 강단에 나가서 입만 다불거렸잖아. 입만. 이러니까 목사님이 밥을 먹다 펄떡이라고 숟가락을 던지고 나왔더니 뒤에다가 사모님이 또 이렇게 거기다가 또 잔소리로 쏘아대더래요. 저 밴댕이 같은 소갈딱지 봐. 저러고 목사야? 이러니까 열을 확 받아가지고 밖으로 튀쳐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모님이 문자가 오는데도 안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근데 사실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우리 사모가 생일이니까 오늘 사모에게 좀 기쁘게 해주고 또 케이크도 해서 둘이 말이죠 좀 그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이렇게 싹 사라진 거야. 그래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뭐 밥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싫어서 이제 그 아들들 딸들이 이제 아빠 어디냐고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그 사모를 보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니 빨리 밥 드셔요 그랬더니 안 먹으려고 했더니 아니 그 농담도 못해 농담도 이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니까 농담이었어 그랬더니 그러면 농담이지 그걸 그러냐고. 이렇게 70평생 살아가지고 은퇴를 하셔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도 안 변하고 사모도 안 변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몇십 년 목회지만 변한 사람 한 사람 못 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변화되는 것이 바로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그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그 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회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잘못한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수치, 그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또 질투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이죠. 이런 죄성과 정욕들 그리고 결점들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 죽여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옛사람.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건 다 죽여야 되는 우리의 자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똘똘 우리는 뭉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실현하려고 누가 조금만 건들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벼르고. 그게 다름 아니라 제가 그런 인간이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무슨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냈더니 아니 저쪽에서 어떤 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법이 있는데 목사님은 꼭 일을 만들어서 말이죠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시길래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저를 응원해야 되질 분이 아니 저를 거기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막 깔아뭉개. 그것도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말이죠 지금 나가가지고 이랬던
아니 세상에 저런 인간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내 이거 이러면서 이제 막 이 머리가 땡기고 이 커피를 막 가서 막 괜히 마시고 열을 받아 가지고 수로는 저 앞을 돌아다니고 이 가슴에 쓸어내리려고 이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왜 열받고 너 그러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 지금 열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이러는데 1층 가는데 이제 봉사자 방에 거기 계시길래 왜 저기 와 있어 꼴을 보기 싫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제 그게 수도 생활 30년에도 말짱이게 그래서 문 닫고 나오려다가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서 아까 생각하니까 딱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이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이러면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부 아닌 아부를 떨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커피 드실래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했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때 자기를 딱 부인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뭐하고 보니까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제가 그렇게 나이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이런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야. 그분은 저한테 조금도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이 수도사의 마음 그럴 때 좀 무시당하고 조금 반대 의견을 받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이러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결국 죄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회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성이 썩어버려요. 나중에는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예 회개를 안 하고 그 사람과도 아주 담을 쌓고 원수를 맺고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회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회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익은 열매 되는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이 있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버티는지.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후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할 때 이 상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카레우스 그 성자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기가 자기를 물어서 그 모기를 탁 쳤는데 모기를 죽이고 나니까 자기 안에 보복하는 이 포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런 내 안에 무서운 이 포악성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 늪지대에 가서 옷을 벗고 그 모기에게 나 같은 놈은
그 모기에게 물려 죽여야 돼. 물려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곳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6개월 동안을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 철저한 그렇게 참회를 하니까 모기가 얼마나 몸을 뜯겼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참회를 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모기가 물어도 마음에서 포악성이 올라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상번제 드리는 사람, 아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면은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곳 또 다시 기회가 주면 나타납니다.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아주 죄를 역겨워해야 됩니다. 죄를 역겨워해야 돼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걸리신 한 어떤 분이 보니까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원에 오셨어요. 신학교를 다니라고, 그것도 근로장학생으로. 그리고 밥 먹여주고 옷 주고 방 주고 말이죠. 얼마나 특혜를 줬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알면 이거 완전히 이거 불법인데, 예. 그렇게 특혜를 줘서 신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며칠 댕기다가 아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술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네. 예. 술 생각이 나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사람이 참 착한지 말이죠. 그런데 술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다 이거요. 이때 기도하고 참아보시라고. 그 술이 얼마나 우리를 죄짓게 하고 역겨운 건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우 난 술 생각만 하면 속에서 쫙 땡기는데요. 술이 땡기다. 이래서 결국은 어디로 언제 사라져 버렸어요. 방에다가 성경책 주고 그 옷 주고 말이죠. 막 먹을 것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그 술집에서 그 술 친구들하고 그렇게 뒹구는 것이 나는 거기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양심의 가치를 드니까 그 오밤중에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지옥 갈지 모르죠? 이러면서 전화를 하시고 말이죠.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이러면서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쩔 때 이제 사경했다는 일 때 되면 오셔가지고 이제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가면 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역겨워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담배 피던 분이 어느 날 담배를 피려고 그랬더니 담배가 역겨워서 못 피겠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욱하고 성질이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성질 낸 것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니 그 욱하고 성질 낸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했던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가족들에게 수도 없이 고통을 준 거야. 조금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질을 내고 밥 먹다가도 그렇고. 자, 우리가 이 포악성에 그렇게 악심에 지배받아가지고 자주 짜증을 내고 또 뭘 집어 던지고 말이죠.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 수련원 앞에 그 부부가 하도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술만 드시면 그 부인을 칼로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보내가지고 그 1년간 가서 콩밥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몇 달 지나다가 또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 그래 요즘에는 그 이제 할머니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 수련원 밑에 계실래? 그러면 수련원으로 오시라고. 근데 수련원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러고 있는데 아침 되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멀쩡한지 모릅니다. 근데 술 드시면 그렇게 칼로 그 뭐 벽이고 뭐 어디고 하여튼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칼로 그렇게. 이 악습이 그렇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후회는 해요. 후회해 가지고는 절대
절대로 악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시면서까지 그 흘려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죄를 역겨워하고 그 작은 죄, 누구를 향해서 조금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있었다면 그것을 지가 와서 회개를 해야지, 지가 와서 잘못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이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이 빨리빨리 성화가 되고 내면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이제 모범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집회를 갔다가 그 아주 이성복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대요. 이렇게 뭐 나중에는 이제 같이 오손도손 잘 사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매님을 보니까 마음에 그 자매님에 대한 그 허무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너 왜 간음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잡고 직접 간음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어떤 집회에 가서 그 자매님을 마음에 품고 그 자매님의 생각하고 이랬던 것을,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마귀가 막 옆에서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모님한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무릎에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모님 잘못했어요. 내가 집회 갔다가 어떤 여자를 사모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마음에 품고 이랬다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그걸 하냐고, 왜?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싹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자를, 남자를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였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갑자기 그 마음에서 이제 회개는 마귀의 정수를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놀래서 우리 마음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마귀를 퇴출시킵니다. 또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이 악심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밥을 먹어도 어디 가서 여행을 해도 또 좋은 옷을 사도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런 악심이 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악심이 싹 사라질 때까지 철저하게, 안 되면 가슴을 쳐가면서라도 뺨을 때려가면서라도 금식을 하면서라도 철야를 하면서라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회개하는 것, 이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어떤 선교를 하고 크게 어떤 사업을 하고 대단한 나라를 위해서 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듯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윤영구사님 기도할 때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회개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회개란 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진 대표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회개가 3분의 2는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다른 거 잘 못해도 회개 울면서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것. 미사용어 막 거창하게 써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걸. 우리가 앉아도 회개하고 또 걸어갈 때도 회개하고 말이죠. 순간순간 회개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지금 뭐하네 그렇게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혹여라도 내 마음에 작은 죄 하나도 있으면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자기 형제를 향해서 자기가 그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아니 이 사람 내가 왔는데 안 열어줘, 그래도 내가 이 수도의 대표인데, 이러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나의 종인데 내 지금 종이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를 판단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를 하면서 그 베르나도라고 하는 그 동료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이만저만해서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끌어안고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엎드릴 테니까 발을 제 목을 밟고 침을 뱉고 저를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셔야만이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형제와 진정한 형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막 순명을 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3번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은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부부지간에 혹여라도 그런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그 서로 벽이 있고 서로 그렇게 부담스럽고 서로 그렇게 미운 마음이 있던 것이 싹 사라집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가장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화의 복된 길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것도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회개만 하시면, 회개 잘하시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과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디에 죄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움을 주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가뭄에 그렇게 마름같이 그런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역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눈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사 이 죄를 토설치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죄를 철저하게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사 주님 우리 마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성스러운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